아멘. 할렐루야. 복된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별로 인도하였고, 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주가 탄생하신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죠. 그리고는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이 천군 천사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며칠 전에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날 이 아침에 모인 이유는 그냥 매년마다 내가 성탄절 예배를 드렸으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앉아 있는 이유는,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천군 천사들처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는 천군 천사들이 고백한 이 찬송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들이 왜 이 고백을 했는지, 이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찬송의 고백을 잘 살펴봄을 통해서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14절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두 군데의 장소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라는 이 표현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늘일까요? 우주일까요? 어디일까요? 한 군데만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하늘일까요? 우주일까요? 어디일까요? 그렇죠. 영어로 됐습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바로 하늘나라 저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높은 곳, 그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그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이 말에는 위엄, 찬송, 경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고 그 위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순간 갑자기 계획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엄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류가 죄를 지었던 그때에 이미 자신의 뜻이 있으심을 말씀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한 절의 말씀에는요 많은 것들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아기가 태어날 것임을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때에도 이미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셨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기록해 두셨는데 그것이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한 점의 바뀜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과 다윗의 가문인 유다 족속이라는 것,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고 십자가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등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전지, 즉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언하신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동정녀의 몸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이가 부활하는 이 놀라운 장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러니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말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의의
삶을 살아야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이 말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으로, 의로운 삶, 착한 삶, 그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이 고백,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난 이후의 삶이 의로운 삶이 아니라, 착한 삶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를 쫓아가는 나의 중심으로 이기적인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이 자리에서 영광 돌렸던 그 모든 영광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으로, 착한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영광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땅에는 평화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천군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지극히 높은 하늘나라를 가리켰다면 이제는 반대로 이 땅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요, 이 땅에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에도 여러분 가리키는 대상이 있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어진 은혜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손가락 하나, 옆에 있는 사람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당신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자에게 평화로다. 근데 여러분, 이 평화가요,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뭐냐? 먼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이 말은 원래 우리가 화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평화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벽을 쌓아버렸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벽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장벽을 친히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신 것이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힘들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는요, 인간들 속에서의 평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해서 평화가 넘쳐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참된 평화가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목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화목의 직분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은혜 입은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화목을 이루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아니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내적 평화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짧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니 이제 우리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세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육신의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그러니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뭘 따라야 되느냐? 영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어지면요, 결코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평화를 이루셨고 또 우리를 통해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 가운데 거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이 평안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절 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생각들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가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쫓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성탄절날 그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을 쫓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에 평안을 선언하는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찬송을 올려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의로운 삶과 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이 자리에서의 그 영광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이제 세상에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성령님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